에스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에스라서 4장에서 우리는 고토록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가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희망과 신앙적 열의를 가지고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후 어느새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16년이라는 세월은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현실이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신속히 퇴색되고 이제는 누구도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을 정도의 신앙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책망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꾸짖고 격려하며 지도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학개와 스가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때까지의 신앙적 나태함과 성전 재건에 대해 무관심했던 태도를 버리고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개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 받은 경책과 격려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백성들과 지도자들 곁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에 계획을 세우고 그 실무를 감독하는 일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과 함께하여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계속하여 격려하고 백성들을 교육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대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되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다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마음이 꺾이고 좌절하거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끄는 신앙적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학개서 2장 4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이러한 역할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도들은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함으로써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어떤 특정한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맡겨진 직분에 따른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돕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일은 모두의 역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여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격려와 위로와 권면은 자신의 느낌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기반한 지식과 그 말씀에서 기인한 지혜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였습니다. 16년 전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들의 신앙은 금세 나태해졌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에도 좌우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과 체계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금세 나태하게 됩니다. 일상의 염려 혹은 즐거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차선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모임, 즉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모여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체계와 조직이 없다면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도우며 누구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구역과 봉사부서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아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그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고 강 서편, 즉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관할하고 있던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까지 그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시켰던 사마리아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또다시 그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바사의 관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현장으로 긴급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던 주전 520년 당시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통할하고 있던 총리는 우시탄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21년경에 일어났던 바벨론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한 직후에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서편 지역을 관할할 새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절에 기록된 강서편 총독 다뜨네는 우시타니의 관할 아래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던 지방 총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총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장관, 방백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며 스룹바벨의 직함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당시가 바벨론인들의 반란이 진압된 직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변화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또다시 과장되고 거짓된 보고를 하여 바사 제국 총독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한번 중단시키도록 하려고 획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시타니의 명을 받은 다뜨네가 서기관인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을 데리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는 사마리아인들의
기대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다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다뜨네가 성전 재건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바사왕 다리오에게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고 과연 자신이 파악한 것이 맞는지 확인과 지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다뜨네에게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광활한 영토를 20개의 총독 관구와 그 아래 127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던 바사 제국이 다뜨네 정도의 고위 관리에게 그 정도의 재량권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 광대한 영토를 제대로 다스리며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뜨네가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굳이 먼저 왕에게 모든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 것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 개인의 성품이 진중하였기 때문이거나 맡은 임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는 고위 관리로서의 자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5절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금 용기를 내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보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뜨네의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사 왕궁에 보낸 보고서에 회신이 올 때까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과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의 처리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부터 회신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명분도 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만과 사마리아인들의 불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그 답신이 올 때까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일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시며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그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던 자신들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은 결국 그를 죽이기보다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함께 살던 마므레에서 거의 10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이미 자리를 옮긴 것을 알고 다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단까지 홀로 찾아갈 정도로 활달하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먼 타국에 노예로 팔리고 말았으니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행여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기를 판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들이니 집에서 환영받을 리가 없고 오히려 이번에는 정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인인 보디발에게 호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39장 4절에 기록되기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하였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포로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3년을 가르친 후에 그들로 왕궁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에게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상의 음식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점령국에 끌려온 처지에 감히 상상도 못할 처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란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공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온 신분의 젊은이가 감히 왕이 특별히 베푼 혜택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관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은 조소와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는 말로써 오히려 자신이 처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 물과 채식을 먹게 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라는 다니엘의 제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유다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명을 거역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새롭게 왕후를 얻기 위해 전국의 관리에게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으로 모으게 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내시 헤게에게 선발되어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정해진 규례대로 12달 동안 자신들을 가꾸면서 왕을 만날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서에 따라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최대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꾸미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왕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전국에서 선발된 다른 모든 후보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에스더 2장 15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괸을 얻더라. 우리 성경에 괸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자비롭다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그 뜻은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는 자에게 괸을 얻더라는 말씀의 뜻은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었다는 것이 됩니다. 에스더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왕에게 나아갈 때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래 자기에게 지급되었던 물품만을 가지고서 단장하였으나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후에 유다 민족을 말살의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한 섭리로서 에스더가 왕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군가의 호의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작은 호의가 큰 일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호의 가운데 가장 큰 호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세상의 호의는 사실은 주고받는 암묵적인 거래인 경우가 많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호의는 때로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는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호의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일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무되고 추동되어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과 나태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섰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경책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나태함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전 재건에 다시 임하는 모습과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쉬이 마음이 꺾이고 나태해지는 사람들이지만 성경 말씀이 항상 저희 곁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질책을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섭리하시는 손길을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과 호의를 얻어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